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 성도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는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금요일 새벽 주께서 주신 생명의 호흡을 누리며 또 예배하며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까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진리의 비달에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를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장이죠. 52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갖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돌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어제 시드기야의 최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해 오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실제적으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던 남유다에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깊이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불순종의 결말은 좋은 것들의 파멸과 상실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먼저 사령관은 유다 백성들의 영적 절속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통치권의 중심인 왕궁을 불살랐으며 모든 예루살렘의 집들과 고관들의 집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외곽 성벽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모든 상징적 건물들을 다 무너뜨리고 불사른 후에 돈이 될 만한 가치 있는 모든 기구와 기명들을 다 쓸어가 버리고 일부 가난한 무리들만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멸되었고 거의 모든 것이 다 약탈당하고 상실당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이 파멸과 상실을 가져온 것입니까? 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경홀히 대하고 무시하며 마음을 강팍히 행하고 불순종한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순종할 때 누리게 될 축복과 불순종할 때 저들에게 찾아올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미리 다 들려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근본에 어떤 무지와 교만이 자리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과 무지가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악을 행하게 되면 저들은 저들 가운데 혼란과 책망이 찾아오게 되고 또 저들이 자신과 또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속히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불순종에 대한 심판적 징계가 혹독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저들은 적들 앞에서 패전하게 되고 원수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되며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계속해서 압제와 노략을 당하게 되지만 저들을 구원할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을 엄히 경고하여 들려주십니다. 우리들은 이런 신명기적인 말씀을 토대로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며 파멸과 상실을 가져온다는 바로 그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명령하신 것은 우리들을 압제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불순종이 파멸과 상실을 가져왔다면 순종은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또 그 좋은 것을 회복하는 회복의 통로이기도 한 거죠. 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깊이 얻게 되는 교훈 무엇이죠? 둘째로는 경건이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된 때를 조용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 표면적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저들의 모든 영역에서 경건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은 가장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여러 기구들과 기명들, 또 여러 그릇들을 다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싹 쓸어가 버렸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경건이 무너져 버린 남유다 백성들의 그 껍데기만의 성전 의식에 대해서 심판해 버린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경건이 무너져 갈 때에 서서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올라 예루살렘 외곽에 머물다가 점점 또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는 유다 땅을 떠나는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경건이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 더 이상 저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을 떠나게 되면서 저들에게 곧바로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 집행된 것이죠. 엘리 제사장 때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제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면서 참된 이상과 비전을 볼 수 없었던 어두운 시대였다고 성경이 들려주고 있어요. 심지어 엘리의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지기도 전에 대제사장 몫의 가장 좋은 고기 부분을 취함으로 인해서 제사를 멸시하는가 하면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심히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기꺼이 자행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처럼 맨 앞에 내세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그 법궤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에게 대패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날에, 동일한 한날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엘리가 그 패전보를 듣고서 앉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난상 끝에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가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가봇이라고 부르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났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는데 바벨론 군대는 여호와의 성전에 두 기둥마저 다 뽑아서 그것을 쪼개서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두 기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긴과 보아스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기둥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보아스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이름의 그 뜻을 합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친히 세운다라고 하는 보배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무슨 의미죠?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셨다고 하는 의미죠. 경건이 무너진 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을 떠난 가지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떠난 유다와 예루살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그 원수의 약탈과 노략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여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경건의 앙상한 모양과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되지 않도록 늘 주님께 경건으로 깊게 붙어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깊이 얻게 되는 교훈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본질이 빠진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깊게 새기게 되는 것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빠져버린 것이라면 모든 경건은 실상 우상 숭배와 같이 값싼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아무리 여호와의 성전으로 여기고 그것을 절대화하여 그곳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래서 그 성전과 그 모든 의식과 기구들에 의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고 있어도 신앙의 본질이 빠져버린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화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탐욕의 투영일 뿐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 빠져버렸다면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의 의미도 없고 거룩한 땅의 의미도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 다 빠져버린 것이라면 더 이상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거룩한 기구나 기명들도 그냥 한낱 녹그릇일 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에 비로소 의미가 살아나고 깊은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신앙의 본질을 망각하고 성전에서 엉뚱한 일들이 자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분노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만민의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고 만민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할 바로 그곳에서 신앙의 본질보다 비본질이 더 앞세워져 본래적인 기능과 목적이 왜곡되어 버린 것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실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예배를 드렸다고 행위로만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종교 생활일 뿐인 것이죠.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외식적인 주문에 불과하겠죠. 심령을 다하는 고백이 아니라면 찬양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노래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정결하고 참으로 그 좋은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 묵은 과거의 악한 관행과 외식적인 습관을 고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파괴해버리고 무너뜨리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적인 파괴 말이죠. 그래서 진짜 본질을 회복해서 참된 순종으로 나와 진실로 예비된 축복과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창조적인 파괴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은 파멸과 상실을 가져오고 순종은 참된 회복과 축복을 가져옵니다. 경건이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지만 참된 경건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신앙의 본질이 빠진 우상숭배가 아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삶이 최고의 축복된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삶과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우리 교훈 삼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축복과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파멸과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죠. 경건이 무너졌다면 또 신앙의 본질이 빠졌다면 거기는 온통 인간적인 외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정말 깊이 있게 섬기는 삶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순종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받은 언약의 백성들이었지만
아버지여 남유다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아버지여 파멸과 재앙을 봅니다. 오 하나님, 불순종이 가져오는 아버지여 그 재앙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행여라도 우리가 마음을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거슬리거나 홀대하거나 무시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아버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여 회복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아버지 신앙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이때에 행여라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 가운데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아버지 참된 예배자의 아버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행여라도 아버지 경건의 아버지 주여 내용이 다 빠지고 본질이 다 빠지고 앙상한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종교생활 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심령에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요, 예배 안에 아버지요 사랑을 담고, 고백 안에 사랑을 담고, 기도 안에 진정성을 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것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주여 주의 능력을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마이 처치,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는 주님의 수준에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오 할렐루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팬데믹에 많은 위기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께 더 붙어있는 아버지 가지가 되어서 아버지 많은 열매 맺어서 주님께 영화로운 아버지 주여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모든 신앙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어두운 시대 말에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순종이 가져올 그 축복과 회복을 우리가 꿈꾸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내용이 빠져버리고 본질이 빠져버린 앙상한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신앙의 진정성을 담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담아서 주님 받으실 만한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